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드리길 소원합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 생명 잔치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43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는 종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3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악에 맞추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어려운 질병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생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1장 같이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조원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가득한 풍요로운 계절에 계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아름다운 거룩한 주일, 주임 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찬양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주님 말씀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매 순간 나의 욕망과 헛된 것에 사로잡혀 교만했던 것을 이 시간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새로워지며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기도를 준비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새생명잔치 전도질로 지킵니다. 오늘 초청받은 태신자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으며 새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천하바다 귀한 생명 들어오니 주님께서 저들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어 한 심령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기에 7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속에서 힘든 역경과 시련을 딛고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머물고 싶은 교회, 주님 보시기 흡족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70주년 행사와 임직식을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위원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의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사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을 통하여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신략단이 시간과 정성 모아 아름다운 선율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글로리아 신뢰악단 하나님 앞에 진실하신 친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 잔치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행복한 동행 153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했고 또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이러한
체험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받고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바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간증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생각지도 않았던 순간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전에 자기가 좋아했던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제야 알았노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러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고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그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곳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간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왜? 바울이 간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을까? 왜 바울은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서 그 간수를 기다렸다가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방문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지를 살펴볼 때에 그렇지 못한 구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며 왜 바울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왜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간수를 만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복은 죄사함의 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30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갑자기 그 감옥이 갇혀 있는 그 감옥 터가 막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옥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서 간수가 놀래가지고, 야, 죄인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지켜야 할 죄수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책이 들어오니까, 내가 살아도 죄수를 놓쳤으니까 나에게는 죽음밖에 없겠구나,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캄캄한 감옥에서 소리가 나니까는 횃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 있었던 이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전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서 도망갈 수 있었는데 왜 이와 같이 도망가지 않았을까를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관심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때 사람이나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최대의 관심사가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는요, 알면서 또는 모르면서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마음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마음의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 오셨다,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중풍병자가 매일매일 누워서 탄식하며 낙담하며 낙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중풍병에 걸렸구나, 죄의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이러한 병이 든 것입니다. 내가 죄 지어서 이러한 중풍에 맞았지, 내가 중풍에 걸렸지, 내가 이것은 죄 지은 결과야, 누구도 이것을 용서해 줄 수가 없어, 이러면서
아무도 자기의 그 중풍병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의 병이 들고 마음의 죄가 이와 같이 있으니까는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때문에 누워서 한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침상에 누운 채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중풍병을 고쳐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놀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중풍병보다 더 심한 마음의 죄의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 짐을 어떻게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 안 받을 수 있을까? 아무도 용서 안 받을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심령 속에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죄에서 해방됐구나, 내 죄를 용서 안 받았구나, 이러한 확신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한마디 더 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지도 못했고 누워서 생활하던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들고서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선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만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고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근심과 염려와 질병에서 해방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지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풀었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다.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함을,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 받은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만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예, 같이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성도들 중에서 나의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 이 구절을 댑니다. 왜 이 구절을 대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 속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 아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는 다 죽는데 그래요? 예, 다 죽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죽는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러한 말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이 죽음은 욕심으로 시작이 되고 욕심은 죄로 연결되어서 마지막 사망에 이르는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자 이러면서 쾌락주의로 빠져버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 내가 살지 모르는데 열심히 즐겁게 살다가 가자, 죽자, 그러고서 그렇게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요, 기껏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결국은 죽는 건데, 한평생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결국 죽는 건데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뭐 할 거야? 결국에는 내가 죽는데, 그러면서 염세주의로 빠져 들어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 무덤에 묻히면 되지 뭐, 그래서 그렇게 살고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왕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이 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와 같이 소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8장 51절에는 짤막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삶을 사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큰 기쁨을 누리는 영생의 복을 받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복을 받는다, 기쁨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34절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간수장이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또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크게 기뻐하니라.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얼마나 기뻐했으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예수를 믿는 이러한 가정 속에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고, 세상에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현세에 있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세에 어떠한 복을 받느냐? 100배의 축복을 받고 기쁨으로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100배의 물질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을 됐는데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100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자손 대대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복을 받게 되고 100배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면서 1000대까지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복받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100년 정도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와 같이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3가지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죄사함의 복,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영생의 복,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이 세상에서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을 복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고등학교부터 아주 절친인 2 친구에 대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2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고 또 고등학교 때 아주 절친이 돼가지고 사는 가운데에 한 사람은 목사가 되었고 다른 친구는 사회의 저명 인사가 되어서 각기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쁜 중에도 이 둘이 늘 우정을 나누면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을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이 친구가 그 친구에게 말하기를, 예수 믿게나,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렇게 몇 번 전도했는데, 그럴 때마다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알았네 여보, 알았네 여보게, 그런데 지금 내가 너무 바빠, 그리고 너무 할 일이 많아, 그러기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이 없어, 다음에 내가 가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잘 나가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목사 친구에게. 나 병원에 입원했는데 무슨 왜? 나 골수암이래. 그런데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다네.
이 말을 듣고 이 목사 친구가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아가지고 한숨에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주치의를 만나고 들어보니까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이 골수암이 퍼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리를 듣고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절친이니까 뭐 이런만 저런만 다 하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목사 친구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이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가 되었네. 이제 자네 그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고 이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게, 내세를 준비하게 이랬어요. 마지막 부탁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더니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은 내가 골수암에 들어가지고 몸이 여유가 없네. 또 마음도 여유가 없네.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믿겠네. 이러면서 그 친구의 그러한 부탁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친구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바쁘고 여유가 없다는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이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바쁘다고 주의 일을 못합니다. 여유가 없다고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적당히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이 없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악인까지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기회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새신자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면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주를 위하여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일평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받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주님께서는 6일 동안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주일만큼은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 내 일을 하면서 살아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6일 동안 네 마음대로 살고 오늘만큼은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고 하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주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6일 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내갈 것입니까? 오늘만큼은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영생의 복을 받고 백배의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복을 받아 누리며 천대까지 가문이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자리에 이와 같이 새로 오신 여러분과 오랫동안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백배의 복을 받으면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새생명잔치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삼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로 나온 모든 사람들을 주여 주님께서 초청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들에게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의 성도들 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죄 사함의 복과 영생의 복과 기쁨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남은 주간도 이제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열심을 다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나온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91장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에는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10월 24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생명잔치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31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는 태신자 2차 초청 및 전교인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구역장 기도회가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무교전도대가 28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미드몰에서 모입니다. 여전도의 원래 예배가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가을 세례식이 3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2층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성찬식이 다음 주 31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원래당회가 다음 주 31일 주일 3부 예배 후 두란노홀에서 있습니다. 2022년도 정책당회에 제출할 자료가 있으신 분은 사무실에 준비된 정책당회 양식으로 30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새롭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25명이나 됩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손을 한번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오늘도 좋은 선물 또 아마 드릴 거고요. 다음 주일에 나오시면 더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도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방문해 주신 거 감사하고 다음 주일에 와서는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등록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것을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방문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5번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모저모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쏟아부어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커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로 영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